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세개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저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는 사실상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사사기 16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의 이야기가 아닌 전혀 새로운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이 내용은 마치 책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록과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서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었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러한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그 시대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에는 마치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콩가루 집안과도 같은 그러한 한 집안이 나옵니다. 바로 미가의 집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돈이 없어진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신의 돈을 훔쳐간 그 도둑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미가는 그의 어머니가 내뱉는 그 저주의 소리에 두려운 마음에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손아, 누가 엄마 돈을 훔쳐가라대 하면서 혼쭐을 내줬을까요? 아닙니다.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돈을 훔쳐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던 그 입술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면서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 돈을 훔친 이 사건은 그냥 절도의 개념을 넘어서 십계명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위반한 아주 중차대한 죄이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는 마땅히 율법에 따라서 그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매로 엄히 다스리고 징계해야 하지만은 오히려 그 어머니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서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금쪽이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돌려받은 은 중에서 일부를 은장색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신상을 두고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미가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심각한 영적 무지와 영적 타락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떠돌던 레위인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까지 왔고 미가는 그 레위인을 자신의 집 제사장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서 미가가 만든 신당에서 우상을 만드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레위인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고 그저 구색만 맞추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야말로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종종 그러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그러한 영향력 밖에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에 따라서 교회를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고 또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 미가가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고 그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아들을 훈계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그 아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 주었고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단지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 가정에 관한 그 문제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레위인의 등장으로서 저는 미가의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영적 타락의 주된 원인이 바로 레위인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지파입니다. 레위인은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그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고 진리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게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등대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집에 온 이 레위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가의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을 질책하며 그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보다는 자신에게 이익만 된다면 그것이 우상이든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레위인 전체의 모습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타락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난 레위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레위인의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레위인들이 자신의 안위와 생계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을 자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도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입니다. 국가의 어려움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신학적 토대의 붕괴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 한 예로 북한을 한번 볼까요? 북한의 평양은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그러한 곳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평양 시민 6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에는 교회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북한의 평양은 기독교 선교와 전도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해방 후 북한은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이 정권을 잡은 후에 교회는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 혁명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로 간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제적으로 폐쇄를 당하거나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그러한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신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과 재산은 국가가 착취하였고 목회자들은 대부분 숙청되거나 아니면 강제 노동 수용소에 끌려가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많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 국가 1위가 되었고 인권 탄압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흥왕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북한은 그 당시에 남한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없어지자 북한에 있는 그러한 경제적 모든 부분들은 그야말로 너무너무나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처참한 수준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인 것입니다. 또한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1978년에 덩 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중국의 개신교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은 추방을 당하고 교회는 다시 강력한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강조하지만은 공산당은 당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산당의 권위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에 있는 교회는 국가가 주도하는 3자 교회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사를 한번 하나 볼까요?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이 3자 교회마저도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예배의 마지막 찬송 전에는 의무적으로 공산당 찬가를 부르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섬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이러한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노파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의 위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천부적인 인권을 말살시켜서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압함으로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항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정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기업을 사라지게 하고, 기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죠. 결국 국민은 국가가 주는 그런 배급 문화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적 타락은 국가를 병들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영적 타락은 국가를 병들게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밀려오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서는 진리의 파수꾼이며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사상과 이념과 세속 문화들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등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가 진리를 외면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거대한 세속의 물결에 그저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다면 국가는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시죠?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를 배출해낸 그러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비크라는 너무너무나도 세계적인 그러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하여서 많은 목회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의 성지라고도 불리우는 네덜란드 깜번이라는 그러한 도시에 유학을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혁주의 신학의 성지와도 같은 네덜란드이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2001년 4월 1일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범죄 감소, 인권 보호라는 명분 하에 1976년에는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였고 2000년 10월 1일에는 네덜란드 의회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운영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그러한 법들이 통과될 때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네덜란드 교회의 마약, 성매매, 동성결혼 같은 법들이 통과될 당시 대부분 침묵하거나 분열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내부의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 1960년대 이후 네덜란드 주요 교단은 성경은 절대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주류가 됨. 죄를 죄로 선포하기보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임. 사랑과 포용을 강조하며 동성애, 성매매를 단순히 개인의 자유나 인권 문제로 취급.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분열. 보수적 개혁주의 교회 일부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규모가 작고 정치적 영향력이 제한됨. 대형 교단은 진보적 목소리가 많아져 반대声明을 내더라도 정부나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함.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가 하나된 저항 세력을 형성하지 못함.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 한국 사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국 교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개혁주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 네덜란드 교회조차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성매매가 합법화되고 마약이 부분적으로 합법화되는 이 법을 막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파수꾼이요 진리의 거룩한 방파제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할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러한 진보적인 사상에 물들 때에 국가는 병들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공작에 맞서 항거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시면은 제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오는 이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성경의 필요성은 그 진리를 보다 잘 보존시키며 전파케 하며 더 확실하게 세워서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 교회의 구원의 위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진리 반대 운동이란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육체의 부패성과 그리고 진리를 한거하는 사단과 세상의 악한 공작 등이다라고 분명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목회자들이 지침서로 생각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진리를 거스르는 육체의 부패성과 함께 진리를 한거하는 사단과 세상의 악한 공작을 막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하면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우리의 개혁주의 전통 신학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러한 진리를 거스르는 진리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비록 법으로는 통과되지 않았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치 통과된 것 마냥 교회는 거기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오히려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기사를 봤는데요, 어떤 40대 동성애자가 자기가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동성 간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필로폰 마약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 1년 4개월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다해서 2심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년 2개월로 형이 줄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 침묵하거나 또한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함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사상이라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으로 교회의 강단은 더럽혀지고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에 한거하는 사단과 세상의 악한 공작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비난과 눈초리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진리를 대항하는 세상의 악한 공작에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마치 폭풍 전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서 침묵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우리의 자녀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시대의 진리 반대 운동을 막아내는 그러한 거룩한 방파제로 세워주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법들에 대항하여서 적극적으로 입법 반대 운동에 서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학생이면은 또한 우리의 교실에서, 또한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러한 교육과 또한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파적인 사상과 그러한 이념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일깨워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야 극우야 너는 극우야라는 이러한 소리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라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를 깨우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한국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뀌고 한국교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